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재림에 관한 설교나 어떤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저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1990년 중반기나 이때는 참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1999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저하고 또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오셨을 때 그 초림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날의 끝. 이 종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갈라내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실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반드시 주님께서 거행하실 겁니다. 분명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가려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이게 알려고 꽤 노력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몰라도 돼. 그냥 너희는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 거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단이 되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에서 끝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날과 그 시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것. 그걸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면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되죠. 수능 때 그 시험 뭐가 나오는지 알려고 몰래 잠입했다가 이렇게 학생이 완전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이렇게 어떤 쌍둥이 자매처럼 이제 대서특필돼서 이제 인생을
뭐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바빠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막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꼭 곧 올 거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올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듣고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오겠구나 하고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 부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에 사무쳐서 계속 오기를 기다렸는데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게 생겼는데도 안 오세요.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올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험에 들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의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8장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8절이에요. 8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의 어떤 구절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일이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정말 안 오시네. 1000년 뒤에도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돼. 그런데 내일 아침에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라는 의미는 우리의 의미에서는 한 세대지만 주님의 의미에서는 그것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간 그 다음이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성도들은 착각했던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수천 년 뒤에 오실지 오늘 예배드리고 끝날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깨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요. 내일 오셔도 주님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신랑으로 주님을 비유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지 못했던 5 처녀가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일부 다처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열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안 깨어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에서 깨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냐가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놨냐 준비해놓지 않았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머나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머나 나 아직 이거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권세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 특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또 권력이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준다고 해서 주님 오심을 막고 심판을 가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고요.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그 준비되어지지 않으므로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럼 너네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기한이 어느 때인지 좀 분위기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너네 공부가 다 준비되면 시험 봐. 그럼 공부하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50될 때까지 공부 안 마칠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11월 달에 수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고3 수능 때까지는 니네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이제 확실한 시간과 요일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기가 있고요. 이제 우기가 계속되는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모든 것이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가 나고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뭘 압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여름은 아니지. 확실한 여름이 예를 들어서 뭐 6월 31일 12시부터 여름이야. 뭐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벚꽃 보고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벚꽃이 2월 말에 필 때도 있고 3월 초에 필 때도 있고 좀 추우면 3월 말에 필 때도 있고 좀 날씨가 미치면 4월 초에 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뭘 알지요? 야, 봄이 왔네, 봄이 와. 꽃처녀의 가슴에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게 봄이 온 거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계절을 보면서 또 나무들이 꽃 피는 걸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꽃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꽃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봄이구나. 봄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산모가 10개월 뒤에 아기를 출산하는 걸 알지만 9개월에 출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팔싹동이 8개월 만에 출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또 10개월이 지나서 출산할 수 있어요. 의사가 딱 한 3개월 돼서 갔을 때 당신은 10월 1일 오전 11시에 아기를 분명히 낳을 겁니다.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산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 이제 곧 나오겠구나. 이제 좀 기저귀를 준비해야겠구나. 베네 쪼고리를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좀 신발도 사둬야겠구나. 근데 바보처럼 이틀 전에 가는 산모도 있고요. 양수가 터져서 한 몇 시간 만에 응급차 불러갖고 경찰차 불러서 가는 산모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요일을 몰라요. 그걸 참 의사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바로 그날 전날 가서 영양제도 좀 맞고 충분히 준비하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참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라 합니까?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는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 시간과 장소는 모르지만 또 요일과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이 나거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 때가 다 됐네.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지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이거 하지 말고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곳저곳에 말씀하셨죠. 뭐 지진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많이 유혹할 거고 심한 환란이 있을 거고 평화가 사라지고 혼돈의 시기가 여기저기 될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냉정하게 대할 것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얘기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고,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왜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때 오지 않고 5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대로 되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요? 그 이유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믿고 기다렸어요. 왜? 뭐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에이 오신다 그러면서 안 오시는데 에이 나도 몰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점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님 어느 때 하신 말씀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다 주님 오실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주님 몇 시에 온다, 그리고 또 안 나타나, 주님 안 오시면 이렇게 요즘엔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래, 조금 더 기다리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그 사이비 교주를 또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거든요. 막 흔듭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서 얘기하셨으니까요. 말씀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혼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어떤 많은 전환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들이 좀 많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된 것에서 좀 그치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는 적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지금 많이 그 사상에 물들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설교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기성 어떤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실망한 젊은 세대, 뭐 20, 30대, 40대 뭐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런 젊은 세대들이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네,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네, 뭐 헌금은 계좌 이체하면 되네,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손을 잡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다. 기성교회에 실망했을 뿐이지 나 구원 받았다. 나 헌금한다.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뿐이지만 나도 예배 드린다. 뭐 아프면 어쩔 수 없지요. 또 뭐 전염성 있는 질병이 걸려서 뭐 못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데 두 다리 두 팔 다 갖고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그들의 또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도 이해는 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 핵심은 뭡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되게 기이한 학생들이 있대요.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내죠? 자신이 박사학위 받고 자신이 깊이 연구한 그 강의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발한 학생들이라고 얘기할게요. 기발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딱 답지를 보면 정말 잘 썼대요.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교수님이 질문한 그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기승전결로 뒷받침 문장까지 증거까지 대면서 완벽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웃으면서 나간대요. 그런데 시험지에 대한 성적을 받을 땐 울면서 받아요. 왜요? 뭐가 나왔을까요? F가 나왔어요. 아무리 잘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 생각에는 완벽한 답이라 할지라도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뒷받침 문장도 있고 증거도 있고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럼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얘기하신대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내가 한 강의가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 생각대로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밤새시면 안 된다고요. 이 열처녀 잠을 잤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깨어있는 건 뭐였지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괜찮다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잠을 잤지만 신랑 오신다고 기뜸이 왔을 때 보니까 등불이 기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주님 책망이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내 생각의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그냥 단편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를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천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만년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그냥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내 신앙생활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잘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런데 스스로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깨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 했는데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한 일도 모른다. 너 누구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때 분명히 주님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안 오셔. 주님 안 오셔.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살기 그냥 사는 거 편하고,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고, 주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맞습니까? 세상에 주님 오지 않을 것처럼 평안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셨지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어야죠. 말씀.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맘 편히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깨어있지 않은 이유는, 보니까 조상들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기 때문이란 너희의 생각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거 무슨 말이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니까 그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준비를 할 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밖에 안 되는데 이 10절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란 말씀이 다 네 번이나 나와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밤새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미 선교회처럼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재산 다 팔고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다 학교 자퇴시키고 모은 가족이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12시 땡 되면 오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진짜 아닌 겁니다. 그럼 깨어 있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주님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멀리 출장 가는데 그의 종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맡겼어요. 소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네 깨어 있으래요.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일을 잘하고, 또 뭐 맡은 사람은 뭐 맡은 사람으로서 일을 잘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 갑자기 오셨을 때 문지기가 문지키고 있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자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뭘 잘 감당해야 됩니까? 소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소임을. 다시 말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아십니까? 사명이 뭐세요? 직분 말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뭐 깎아줍니까? 안 깎아줘요. 오히려 목사님이세요? 그럼 잔돈이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요. 뭐 밖에 나가서도 집사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사장이고 어떤 분은 과장이고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일들 하시지 않습니까? 직분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냥 돈 버는 것이 사명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돈 벌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벌고 음란하기 위해서 돈 벌고 자랑하기 위해서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거 구별 못하면 직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너 뭐냐?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깨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주신 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 내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을 살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부모니까 자녀를 키우고 그냥 나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고 그러다 60이 지나서 보자 나는 조론이다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커라 빨리 커서 나가라 이젠 지겹다 좀 나가라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5명이나 되니까 좀 나가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좀 커라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소임입니까? 주님의 자녀들로 키우고 주님의 부부로 주님이 한 몸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명 위에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걸 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실 시간들이 없으시잖아요. 너무 바쁘셔서. 아침 8시 반부터 카톡하고 막 뭐 사라, 화리 난다, 뭐 하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어요. 5시부터 카톡은 안 오더라고요. 한 8시 반 돼야 이제 오더라고요. 그것도 8시부터 오면 또 욕먹을까봐 이제 8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웬만한 이제 사람들은 다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할인합니다. 뭐 합니다. 봐주십시오. 뭐 전화도 8시 반에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한 9시 지나야 전화도 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밤에도 TV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니까 또 기도할 시간 없으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 없으시고 그런데요 새벽에는 방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요 막 너무 바빠요. 여기서 근신하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너 이제 술 먹지 마. 너 좀 근신 좀 해야겠어.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뭐죠? 거기에 이렇게 박혀서 세상 근심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술을 안 드셔서 모르시네요. 예, 이렇게 술을 먹으면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잘하냐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러면 이렇게 근심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만큼은 뭐 이렇게 원수됐던 친구하고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딱 떠보면 속 아프고 다시 그 친구 미워지고 뭐 이렇게 돼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경제 대통령, 경제 국회의원, 경제만 잘 되면 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어요. 과학에 취해 있어요. 과학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암 걸린 부자들 중에 고칠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부자들이 뭐 하죠? 냉동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로 맞춰놨어요. 왜요? 100년 뒤에는 알약 하나만 먹어도 암이 날 거야. 근데 이 멍충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100년 뒤에 더 심각한 병이 나올 텐데, 그때 또 못 고칠 질병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에 취해 있다고요.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다. 특별히 AI가 나오고 나서는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내용이 어디 있었지, 말씀 구절이 어디 있었지, 이게 찾다 보면 막 2시간 갈 때도 있거든요. 막 고민하다 보면은. 근데 이 AI가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찾아줘. 그런데 구약에서 말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에서 찾아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줘.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단어가 있는 말씀들을 찾아줘 하면 쭈루룩 찾아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설교 준비하는데 그 말씀 구절을 찾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석을 보면서 또는 이제 원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안 찾아줘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공짜와 19,900원을 내야 되는 AI가 나눴어요. 19,900원을 내면 이제 좀 더 깊이 찾아줍니다. 뭐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가려내야 하지만 뭐 일단은 그래도 좀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다 어디에 묻습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에 물으면 댓글들이 쭉 달려요. 많이 편해졌어요.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AI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과학도 약 먹으면 바로 나을 수 있는 좀 회복이 되고, 경제도 돈이 있으면 좀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뭐 궁금한 것도 띠리릭 치면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데 기도하면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1년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2년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만 안 되면 다행이죠. 한 달 지나면 막 시험 풍파가 막 와요. 특별히 기도 내가 좀 해야겠다. 이제는 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 좀 해야지 이러면 이 마귀가 얼마나 잡고 흔드는지요. 막 갑자기 없던 병도 생기고요. 갑자기 어렵지 않던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요. 막 분란이 생기고요. 막 이래요. 근데 돈은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과학도 안 그러잖아요. 검색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취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 수 있고요. 나는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가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너 이놈의 새끼 너 공부 안 하면 돈 안 줘. 이런 공부 좀 하거든요. 너 이번에 너 100점 맞으면 아빠가 100만 원 줄게. 그럼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순간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내가 버는 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건강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다 준비가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뭐 하는 겁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원하시는 게 뭐였지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주님 칭찬하세요. 그게 밤새는 게 아니고 교회만 하루 왼종일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읽기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단편으로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도들 이렇게 개업하는 성도들 가보면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개업하자마자 욥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보니까 뭐 또 그렇게 믿는 대로 또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또 주님이 거기에 맞게 역사는 해주시지만, 그만큼 이게 말씀의 이해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시면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주여 부르짖는다고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오히려 막 불붙어요. 다른 성도님들이 같이. 뭐 아멘이 없으시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 아시려면 나오셔서 한번 구경하세요. 깨어 기도해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경북지사로 지내던 장로님의 간증인데 일부 예배 나오셨던 어떤 성도님께서 그거 우리 얘긴데라고 얘기하고 아까 가셨거든요. 이분이 도지사로 있던 시절에 강원도에서 이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불이 너무 커졌어요. 뭐 작년에도 우리 불 되게 큰 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릉에서 불 붙은 게 경상북도 울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불을 끄려고 나라에서도 막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방법 동원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불길이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왔는데, 불이 넘어가면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 모든 것을 인계에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제 얼씨구 나고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불이 점점 뭐 되고 있습니까? 커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잡아도 안 잡았던 불길 이제 내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굴 믿는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퇴근하고 나서, 일할 때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다 퇴근하고 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간절했는지 기도하다 보니 새벽 예배 때가 되었어요. 그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불 좀 꺼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불 좀 잡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불이 더 번져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붙게 되면 이 나라 자체가 큰일 납니다. 완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불 좀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오는데 뭐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비상시니까 사무실을 가는데 느낌이 바람이 안 부네 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날까지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어서 불을 못 껐던 거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람이 없습니까? 그때 아니래요. 지금 한참 바람이 부는 시기래요. 그래서 불을 못 끄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10시 반에 불을 죽였어요. 그 장로님 간증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가시던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동네 얘기라고. 근데 이 얘기는 몰랐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냥 불이 잘 꺼진 줄 알았다고. 제가 속으로 웃었죠. 배경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 사업체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기도하셔야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자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어있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왜 자냐? 계속 왜 자냐? 저 돈 많이 벌었는데요. 저 열심히 일했는데요. 아니 그대로 자는 거라니까. 기도해야 깨어있는 거라고. 기도해야 깨어있는 거라고. 기도해서 깨어있으면 우리가 이 말세 미혹 이기고요,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1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길면 2년, 더 길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이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좋은 점은 깨어있게 하세요.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일상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어있게 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로 깨어 있는 귀한 한 주, 아니 귀한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